자연은 회귀의 본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어 같은 물고기는 바다에 살다가도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자기가 처음 태어났던 하천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보통 로망이라고 하는 개천이 흐르고 넓은 들이 있는 어떤 시골을 갖다가 시골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고 싶어 한 그러한 것도 회귀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향을 다 그리워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향수가 다 있습니다. 본래 우리가 태어났던 것, 우리가 살았던 것. 여자분들은 친정이라는 그러한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는 영혼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그것도 회개의 본능입니다. 종교적 심성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종교적 심성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속에 영혼을 갖다가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00년대와 2000년대 초까지 과학주의라고 하는 시대를 지내왔어요. 과학주의,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신을 부정하고 인간의 그 머리로다가 세상을 갖다가 멋지게 만들고자, 세상을 구원해보자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행했습니다. 그때에 나온 것이 공산주의고 또 그리고 진화론, 무신론, 세상을 파괴하는 그러한 핵폭탄 이러한 것들을 그 당시에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술이나 과학으로 하는 이 인간의 능력이 세상을 구원해 줄 것이라 이렇게 여겼는데 거기에는 인간성도 없고 윤리도 사라진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거기다가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이 오히려 세상을 갖다가 파괴할 것이다. 앞으로 혹시라도 올 로봇과 같은 그러한 것이 나타나서 세상을 갖다가 완전히 파멸로 만들 것이다. 그때 그 당시에 벌써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서 모더니즘에서 더 나아가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갖다가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종교적 심성을 갖다가 끌어내는 거였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종교적 심성을 끌어내는 거예요. 저마다의 신을 갖다가 찾기 시작을 했고 그들을 갖다가 세상에 다 불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갖 귀신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문제는 인간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어떤 분을 찾아야 되는지는 알지 못하면서 그냥 막연한 신에 대한 어떤 경외심, 어떤 영적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러한 갈망, 그러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어떤 신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요. 지치고 힘들게 되자 모세를 막 원망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까지 나와서 죽게 하느냐 그런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갖다가 보내셨다고 합니다. 불뱀에 한번 물리면 사람들이 막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독이
몸속에 퍼지기 시작하면 마치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고통에 못 이겨서 죽는 것이 불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아나리라. 무슨 치료약을 주신 것도 아니고 무슨 해독제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라보라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했던 사람들에게 해결책은 해독제는 순종이에요. 순종.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놋뱀을 달았더니 정말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 불뱀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놋뱀을 갖다가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놋뱀을 갖다가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놋뱀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갔었냐면 히스기야 왕 때까지 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놋뱀을 가져다가 부숴뜨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갖다가 느후야단이라고 그때 그렇게 불렀어요. 느후야단이라는 것은 그냥 놋덩어리야. 놋에 불과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아야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분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말이에요. 처음 기독교가 퍼져 나가기 시작할 때에 성경이 헬라어 원본이 헬라어로다가 신약은 헬라어로다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은 히브리어고 이것을 갖다가 라틴어로다가 번역을 해서 나온 성경이 벌게이트라고 하는 성경이 나왔어요. 처음 성경이. 근데 이것은 이게 라틴어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 영어권 사람들이 라틴어를 어떻게 알아? 저 독일에 사는 사람들이 라틴어를 어떻게 알아? 저 북쪽에 사는 야만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을 줄 알아? 그래서 나온 것이 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 믿게 할까? 여러분 무엇이 나왔을까요? 그림이에요. 그림. 성화. 우리 성화라고. 그 아직도 그 정교회 가면은 그림이 잔뜩 있어요. 가톨릭 교회 가면 또 뭐가 있어요? 성상이 있어요. 성상. 그래서 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상, 마리아상, 베드로상, 12제자상. 상을 만들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촛불을 켜고 기도하죠. 처음에는 그게 복음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성상, 성화. 그 그림만 보면은 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걸 금방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그 복음을 갖다가 받으려고 하지 않냐고 그림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림을. 거기다가 그 그림을 갖다가 갖기 위해서 막 난리를 막 서로 그냥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그림을 소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누가 팔기 시작했냐면 교회가 파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갖다가 교회가 그것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를 축적하기 시작해요. 이게 뭔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죠. 그렇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림이
성화가 그것이 엉뚱하게 쓰여져. 지금도 사람들은 성상 앞에 가서 어떻게 절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제일 먼저 누가 반대를 했을까? 교회가, 캐톨릭 교회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무엇부터 쫓아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냈죠. 그런 것처럼 처음 교회,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다 몰아냈어요. 그럼 그게 잘못된 것이냐? 그림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온 것이 꽃을 그린다든지, 인물화를 그린다든지, 그거야 그걸 얼마든지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림이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걸 성상을 갖다가 성화를 보면서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다가 막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대단한 것처럼. 저기 베드로 그 성당에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 성당에 그 베드로상 거기 그 발에다가 하도 사람들이 키스를 하고 거기다가 기도를 하고 그래갖고 거기가 완전히 달아져 버렸어요. 안 보여. 발이 없어요. 그걸 마치 신처럼 섬기니까. 교회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교회가 마침 이제 인쇄술이 발달이 되고 성경이 자국어로다가 번역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걸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오직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섬겨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성경을 마치 신처럼 섬기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십자가를 마치 신처럼 그렇게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갖다가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길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속에 있는 심성이 자꾸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시대로 넘어가게 돼요. 사사시대로 넘어가.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러니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하는 말씀을 여러 군데서 쓰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율법이 보급됐을까요? 보급되지 못했어요. 인쇄술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가르쳐야 되는데 가정에서 그것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가정에서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가정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나라가 위태롭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들도 각기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나서기 시작해요. 제사도 안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안 드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11조를 가져오지를 않아. 그럼 누가 당장 죽는 거예요? 11조를 가지고 사는 제사장들이 굶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도 안 드리고 자기들은 일거리를 찾아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학교도 없었어요. 가르칠 만한 것이 없어요. 대부분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여호수아가 죽자 처음에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 세대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세대가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줬어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고 우리 살기 바빠 힘들어 먹고 살아야지 교회 가면 성전에 가면 오히려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더 힘들어. 거기서 우리에게 떡을 줘, 밥을 줘.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쁘니까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원치 않았던, 가르치지를 않았던 거예요. 결국에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삽니다. 얼마나 가정이 무너졌는지 보여주는 것이 드보라가 사사가 된 거예요. 아낙네가 사사가 됐어요. 남자들은 다 어디 간 거예요? 남자들은 그냥 할 일 없이 이 일 저 일 찾아다니면서 소길로 다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숨어서 다녔어요. 나타나면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여성이 말이에요. 기드온도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뒤로 가니까 그가 막 영웅이 되어버립니다. 아내를 갖다가 많이 뒀다라고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자식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싸워. 가정이 엉망이 됐어요. 사사 입다는 자기 딸을 산제물로 또 드렸다라고 성경을 쓰고 있어요. 삼손은 사사였지만 그의 삶은 엉망이었어요. 마지막에 가서 겨우 나라를 구했지만 그의 가정은 정말 온전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중에 미가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어요. 그가 그의 어머니 돈 은 1000개를 훔쳤다가 어머니가 막 욕을 하고 저주하고 하니까 다시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휴 넌 참 진실한 아이구나 해서 다시 돌려주고자 했지만 받지를 않으니까 우상을 하나를 만들어서 갖다 주었어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거 잘 믿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그 우상을 하나를 만들어서 갖다 주었는데 은 200개로다가 만들어서 주었어요. 그러자 그 아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그것을 자기 집에 두고 야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사장을 두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레위인 사람을 하나를 만나서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두면서 먹을 것을 주고 급료를 갖다가 제공해 주었어요. 그 사람은 야 이게 웬 떡이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내가 여기서 그냥 뭐 가서 이 우상에게 그냥 절하면서 그냥 있어도 돈이 생기는구나 밥이 생기는구나 거기에 머물렀어요. 얼마 후에 그 삼손 지파인 단 지파가 블레셋에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살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됐는데 지나가다가 이 부잣집에 보니까 거기에 가니까 막 우상도 있고 막 드라빔과 금으로 된 뭐 에봇도 있고 막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빼앗아서 가지고 뭐 자기들이 살 곳을 향해서 가다가 제사장이 나와서 왜 가져가느냐 했더니 야 너 분명히 우리를 따라오면은 우리가 제사장 시켜줄게. 아니면 네가 여기서 그냥 이 집의 제사장으로 있을래? 우리랑 따라가서 큰 이 지파에 우리 이 나라 말하자면 한 나라의 그 제사장이 될래?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말이에요. 그 집을 버리고 이 단지파를 쫓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단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단지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거기에서 세우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거기에 제사장을 갖다가 두고 이스라엘 전체에 말하자면은 우상단지를 갖다가 세우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갖다가 행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베델과 단에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어요. 그 제사장의 이름이 사사기 19장에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8장 30절에 있는데 그의 이름이 요나단이었어요. 그 레위인 요나단.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게르솜이었고요. 그 게르솜의 아버지가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의 손자예요. 그의 할아버지 모세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 우상으로 망치게 만든 사람의 장본인이 누구냐면 그의 손자 요나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뭘 이야기하냐? 분명히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했지만은 그것을 자녀에게 알려주지를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갖다가 강론하고 신명기 6장의 말씀에 보면 그것을 집에서 강론하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 들어가거나 나오나 문설주에다 붙이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망하는 나라로 돼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종교적 심성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나가자 그러면 저는 그냥 마음으로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을 알아요. 그냥 믿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혼자서 믿고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마음에 새긴 것을 자녀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으면은 자녀 세대 가면은 하나님을 다 떠나고 멸망의 길로 가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우상으로 그것을 바꾸고 만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무수히 많은 말씀을 듣고 설교도 듣고 결심도 하고 결단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는 것은 생각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뭘 결단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요.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새기게 되면 달라진다.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새기지 않으면은 돌밭에 마치 씨가 떨어져 가지고 자라면서 그것이 뜨거운 햇빛에 의하여 뿌리가 없을 때에 그게 타서 죽는 것과 같아요. 바람이 불 때에 넘어지는 것과 같아요. 여호수아는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돌무더기를 가져다가 결심한 것을 갖다가 분명하게 돌무더기로 싸우면서 야 이거 분명히 약속한 거야 하고 언약에 돌무더기를 쌌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결심한 것들이 생각나라고 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했던 것. 그걸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야곱도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저 베델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를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거기에서 돌무더기를 쌓고 내가 여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지켰습니다. 그걸 결단했다고. 그는 가는 데마다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의 말로 백성들에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심했잖아요. 15절. 그리고 나서 그 20절 말씀에 보면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서 증거로다가 그것을 삼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따르기보다는 나중에는 거기에다가 제사하고 거기에다가 막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전북 진안에 가면은요, 마이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마이산이라는 것은 봉우리 두 개가 이렇게 솟아 있는데 마치 말의 귀와 같다. 그래서 마이산이라고 이렇게. 거기에 전에는 거대한 호수가 있었는데 그게 융기가 되면서요. 그 땅이 이렇게 올라왔다. 그래서 그게 돌이 굳은 것이 아니라 모래가 올라오면서 굳어가지고 그게 산처럼 됐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산을 신처럼 섬겨. 뭔가 대단한. 마치 돌무더기. 그래서 거기에 가면요. 돌들을 갖다가 막 돌탑을 엄청나게 막 쌌어요. 기이하게 쌓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치 사람들은 관광객들이나 뭐 사람들이 가면 거기다 다시 또 돌을 갖다가 얹어놔요. 그리고 거기다 기도를 해요. 소원이 이루어진대. 정말일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거기다가 음식도 차려놓고 뭐 제사하고 절하고 그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돌무더기예요. 돌무더기. 우리나라에 신라 시대 때 경교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어요. 기독교의 일파예요. 그러니까 당나라를 통해서 당시에 당나라의 기독교가 융성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우리나라의 신라 시대에 들어왔다고. 근데 이 경교가 그 말씀이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뭐 보여주는 것이 무슨 성상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불국사에서 발견된 것이 있는데 무엇이 발견되냐면 돌십자가와 마리아상이 발견됐어요. 이 경교의 증거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나중에는 뭐만 남았냐면 이게 미신처럼 돼버리고 말았어요. 뭐 십자가를 성호를 걷는 그러한 것도 풍습에 있고요. 뭐 삼신 뭐 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또 부러지기도 하고 그게 다 그 기독교의 어떤 미신과 결탁이 돼버리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걸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바르게 가르치고 그것을 갖다가 새겨야 되는데 새기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풍습으로 그냥 미신처럼 우상이로 그렇게 돼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 심성으로 뭐 우상을 만들거나 따라가서는 안 돼요.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믿어야 함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사람들은 온갖 영적 존재를 다 불러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종교의 전시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시대가 종교의 전시장이 된 거예요. 그들 말에는 꼭 하나님만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해요. 신들이 많은데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신들이. 그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해요. 그게 사탄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없고 귀신들로 득실한 그런 세상을 만들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들은 하나님만 왜 믿어야 되냐고 전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도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릴 때에 마음에 새기게 하지 않으면은 머리가 크고 나면은요 왜 꼭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사람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사탄이 그 마음을 노략질했기 때문이죠. 우리와 비슷하게 기독교가 번성했던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입니다. 이미 100년 전, 그 이전에 그 교회들은 대형 교회들이 막 여기저기 막 서서 대부분 교인들이 선교 헌금을 갖다가 엄청나게 내서 선교사를 세계 곳곳에 보냈어요. 영국 선교가 번창했을 때 우리나라에도요 그 영향을 끼쳤어요. 토마스 목사님이죠. 그분이
영국 교회 목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춥습니까? 토마스 목사님 아시죠? 순교했던, 처음 우리나라에 순교했던 목사님. 그리고 스코틀랜드 장로교 소속에 성경을 한글로 처음 번역한 존 로스 목사님이 있어요.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소속이었어요. 주일이면 성도들로 교회가 가득 찼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젊은이들이 교회로 찾아와서 유아세례 받은 것 빨리 빼달라고 해요. 교회 유아세례 받은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안 내기 위해서 이름 빼달라고 그래요. 큰 교회들은 요가를 앞세운 그 힌두교에게 다 빼앗겨. 여러분, 요가 우리나라도 아주 선풍적인 인기가 있죠. 그게 다 힌두교에서 그냥 어떤 영적 존재로다가 그냥 사람들에게 심기 위해서 그냥 우리에게 막 뿌리는 거예요. 술집이나 모텔이 되고 있어요, 교회들이. 교회가 쪼그라들고 가정이 무너지니까 번성했던 나라도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번성했을 때에 하나님을 따르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자녀들에게 풍성한 물질을 갖다가 물려주기 위해서 더 세속되고 더 물질적이고 그것을 쫓아가다가 결국에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가 교훈 삼아야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복되게 살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일으켜 주셨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여서 부활의 몸을 입도록 그렇게 만드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부지런히 한마디라도 알려줘야 돼요. 하나라도 알려줘야 돼요. 예수 믿어야 산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아멘. 그것을 마음에 새기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 그래야 나이가 들어도 잊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려서부터 그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머리가 마르기 전에, 머리가 다 크기 전에 그것을 알려야 돼요. 그것이 전도요. 그것이 참 교육입니다. 아멘. 가정이 살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대봉감을 먹고 씨를 심으면 대봉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양도 크기도 이상한 그 조악한 감 같은 것이 나와요. 이걸 고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큰 싱고배를 갖다가 먹고 씨를 심으면 돌배가 나온다고 합니다. 맛있는 황도 복숭아를 갖다가 먹고 그 씨를 심으면 황도 복숭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개복숭아가 나온다. 점점 망해가고 점점 사라져가는 나라의 특징입니다. 점점 번성해야 되는데 점점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조악한 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고염나무에 대봉감나무를 돌배
그 배나무에다가 신고 배나무를 심으면 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젖을 붙이는 겁니다. 젖 붙이는 거예요. 개복숭아 나무에다가 황도 복숭아를 갖다가 젖 붙이면은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참 감람나무를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젖 붙여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 일이 아무리 바빠도 저녁이 되고 날이 저물면 우리는 다시 회개합니다. 어디로요? 가정으로 회개해요. 가정에 평화가 있고요. 가정에 부모가 있고요. 가정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쉴 곳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막 뛰어놀다가요. 저녁이 되면 엄마하고 집으로 부르면서 집으로 쫓아와요. 그게 회귀 본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알려줘야 될, 거기에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냐고 그냥 지나가면 몇 세대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으로 되버리고 그것이 잘못 믿어서 진짜 거기에 대봉감이 열려야 되는데 대봉감이 아닌 고엽나무가 열리고 고엽열매가 열리고 황도복숭아가 아니라 개복숭아가 열리고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이 말씀을 깊이 새깁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걸 내 자녀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깊이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섬기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암 환자를 임종 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암이 위에서 간으로 퍼지고 결국에 췌장으로 퍼졌습니다. 췌장암까지 생겼습니다. 온통 뱃속이 암덩어리로 가득 찼습니다. 믿지 않던 사람인데 죽을 때가 되어서 옆집 집사님을 통해서 저를 기도해 주세요. 저에게 기도해 주세요. 꼭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3개월을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알고 봤더니 모태신앙이었어요. 부모님은 아버지가 장로이셨고 어머니가 권사이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다녔지만 한 번도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 믿어야 복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 이 소리만 열심히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자녀들에게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고 나니까 아이들에게 반드시 해줄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죽기 전에 그 후손들에게 예수 잘 믿고 다시 만나자 하는 말이었어요. 예수 잘 믿고 다시 만나자. 그런데 여러분, 그걸 그때 할 것이 아니라요.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천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여, 저도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맡기고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